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같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뭐냐면 결론부터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도 어떤 책 볼 때 결론부터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할 때 이긴 경기 보면, 지다가 이긴 경기를 보면은 막 가슴 막 이렇게 조아리다가 마지막에 막 소리 지나요. 그 짜릿하잖아요. 근데 이미 뭐예요? 재방송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아무리 막 지고 막 아무리 뭐 저거 해도 뭐예요?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우리 이길 건데 뭐 마지막 가서 딱 넣어가지고 안정환이가 헤딩골 탁 해가지고 넣을 건데 뭐 그걸 보면은 느긋하게 보거든요. 성경도 때로는 뭐냐면 결론부터 보면 굉장히 성경 이해하는 게 또 빠르고 우리들의 신앙도 좀 느긋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면 도대체 얼마나 막 우악스럽게 믿어야 되고 얼마나 으쌰으쌰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여러 가지 많이 의심되는 게 많아요. 근데 결론을 딱 보고 보면 신앙이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그만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아주 안심을 주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뭐냐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처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완성돼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아무리 정말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지금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한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완성되는 그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어둠이 없어요. 왜냐? 처음 것이 다 이 땅에서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뭐냐면 모든 악의 근원,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말하거든요.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끝은 좋구나. 그럼 나는 어떤 거냐 이게? 나는 어떤 얘기예요? 그랬을 때 또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어디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성경이 뭐냐면 따놓은 당상이란 말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훗날 부활할 거고 훗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결론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삶의 인생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서 계시록 표현을 쓴다면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가지고 나와 싸워야 되고
나의 죄와 정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의한 것과 싸워야 돼요. 치열한 전투장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지만 내가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수고한 자야 이제 쉬거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바둥바둥하지만 이걸 결론을 알면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죠. 왠지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죠. 요거 어려운 거 요거 조금만 지나면 돼. 조금 있으면 역전골 넣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되니까 신앙생활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결론은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뭐 하나는 얹어놔야 돼요? 내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차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숟가락 하나 얹어놓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떠나면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님 안 떠날래요. 주님 가신 길 나 두 손 꼭 잡고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붙잡아줘.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그 길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이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여기서. 어떤데? 악유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3절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함께 한다는 증거가 성막이고 장막이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는 게 뭐예요? 장막치다 이 말이거든요. 함께 거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은 뭐가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차 우리가 누릴 나라지만 믿음을 어떻게 돼요? 끌어다 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 개념을 딱 갖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삶을 살았는지 우리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줄 알았더니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저 믿는데요 예수님. 너 믿으면서도 너 우상 숭배하고 믿으면서도 세상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너 두 주인을 섬겼던 그런 삶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백보자 심판 때 하신 기준이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정말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으면 소자에게 물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요구한 대로 순종을 하니까 소자가 눈에 들어오고 소자를 긍휼히 보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 마음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이하에서도 너가 믿음으로 없단 받느냐? 그러면 의의 삶으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지 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기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너 되었니? 그거 묻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그러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예를 든다면 있다면, 진심으로 한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구나, 너 오른편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기준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땅에서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용두삼이. 처음은 잘하는데 뒤에 안 되는 거. 또 뭐냐? 성경도 뭐예요? 그냥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면서 뒤에 안 읽는 거. 창세기는 열심히 읽으면서 뒤에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넘어가서 레위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성막이 뭐고 무슨 제사가 뭐고 아따 못 이겠다.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뭐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단이 뭐예요? 끝이 변한 게 이단이거든요. 끝이 꼬부라진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떼야 돼요.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희년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희년을 성취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한 방편이에요. 이 땅이 왜 정의로워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의롭지 못함으로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개개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어떻게 돼요? 법을 통해서, 국가의 법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면 힘이 있을 텐데 인구만 1000만 명이야.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완전히 당나라 군대야. 아무 효력이 없어 세상에. 인구 1000만이면 뭐예요?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데. 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겠죠.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을 제정할 때도 기독교적인 정신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함부로 뭐냐면 성경과 반하는 그런 국가적인 법을 갖다가 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저거 넌 당나라다 이런 당나라 군대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우습게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그런 현실에 오늘 우리들이 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힘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키는 거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시간, 오늘 셋째 시간이죠. 이 보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을 때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도 있죠. 능력을 행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런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긍휼 사역을 하는 거, 이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땅에 나라가 임하도록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17권의 선지서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많이 외친 게 뭐예요? 사회의 불의함과 부도덕과 부정함을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그리고 양극단의 사회, 부한 자들은 점점 부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그 양극단의 사회를 철퇴를 내린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가 나올 때는 사회가 불의로 가득 찼을 때예요. 부정으로 가득 찼을 때 사회가, 그런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뭐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해나가면 작은 것들이 모아서 나중에 큰 힘을 이루는 거죠. 그죠? 큰 강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이 내용부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해요. 이게 사탄의 괴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되게 원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된 사고들을 우리는 박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견고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이 세 가지 속에서 유혹을, 현혹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탐욕은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탐욕, 그런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선하다, 그게 무슨 뭐 선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과 욕심은 선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런 사고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건 선한 거야. 그 세상이, 그 사고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기죽이지 마라 그래요. 막 모든 면에서 그가 원하면 너 해. 그게 사회의 분위기예요. 너가 원하면 해. 네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해. 사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괴계인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 네가 그것이 행복하다면 오케이, 그건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나다 이거예요. 개인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나예요, 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악이야.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건 다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중심.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기죽이지 말고 기를 살려줘서 애로 하여금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살도록. 그래서 동양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소우주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중화민국이라고 막 이러죠. 중화 이런 써요. 전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 자기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다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완전히 정말 전환이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지금 원한다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래요. 다 광고 카피에 다 나오는 거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또 부한데 처할 줄 알아,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을 나는 지금 해야 한다.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먼저 움켜잡고 내가 먼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이제 환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후손의 것을 빌려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 오염에 정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여기서 뭐하네? 절약이 나오는 거고 뭐든지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들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회심이 우리가 영적인 회심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영적인 회심. 우리가 루터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회심, 지갑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게 아니래요. 우리의 지갑을 회개해야 회심을 한 거래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신을 섬기고 있다. 이게.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해요. 그런 회심이거든요. 근데 이 회심이 나의 회심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회심도 있고 정치적인 회심은 뭐예요?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경제적 회심은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단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사회적인 회심도 있죠. 막 그 지위와 이런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갑을 관계에 있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게 할까. 그런 얘기예요. 경제적 회심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주님이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단편적이지만 좁게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적 에너지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선호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자연 파괴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과소비는 세상을 비참하게 만든다. 새로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지금 케냐에 단기 선교 가려다 못 갔어요. 근데 케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비닐품은 금지. 왜? 그 비닐 때문에 케냐가 아주 오염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닐은 이게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지금 케냐라는 나라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닐 못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세상을 나눠주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라는 거죠. 지금 풍력 발전, 태양열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청정 에너지죠. 근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 뭐야? 다 화석 에너지를 쓰잖아요. 특히 석유. 그래서 미국 사람이 그래요.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끊이질 않는가? 석유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얻으려고 하니까 전쟁을 계속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바꾸면 전쟁을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정말 이 화석 에너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산소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해서 시작. 기후의 변화를 완화시키고 지구를 보호한다. 두 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세 번째, 석유 의존을 변화시킴으로 국가 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새로운 이런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뭐예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자꾸 해야지만이 우리들이 뭐예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보존하는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물건들 재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 후배 목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 사역을 해요. 물건 재활용 사역을 하는데 뉴질랜드 옆에 뭐 파푸아뉴기니아 뭐를 시작해가지고 섬들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물건을 받아요. 오병이어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다 이 물건 쓴 물건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그런 섬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기 아나톨레에 있을 때 그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강남의 그 대형 교회에 우리 동기들이 그 교구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동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성도들에게 옷을 안 입는 일개장, 우리 제일 좋은 옷이지만 이제 계절이 변화기나 뭐해서 안 맞는 그 옷이 있으면 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전도사님 사모님을 해서 우리 한번 좀 기부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교구에서 양복하고 원피스나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트럭으로 왔어요. 한 교구에서 왔는데 트럭이 왔는데 그 옷은 생전 입어보지도 못한 아주 고급 와이셔츠, 양복, 고급 원피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학교에 이렇게 쫙 된 거예요. 그래서 500원, 1000원에 팔았어요. 한순간에 다 팔렸어요. 안 쓰지만 그 옷이 목회자들한테 뭐냐면 또 목회 사모들한테는 얼마나 효과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로운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훗날 우리에게 내가 만든 지구를 위해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크게 에너지로서의 경제외심과 함께 뭐가 있냐면 가정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정의 끈끈한 유대감이 거의 망가졌거든요. 아주 끈끈한 유대감이 망가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감을 회복하는 가정 중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사회는 자녀들을 문화적으로 살육하는 행위들로 인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일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두 번째 읽어볼까요? 더 길어진 노동시간, 줄어든 임금, 왜곡된 성공수단, 남에게 뒤처지지 말고 살라는 무자비한 압력, 부정적인 가치를 조장함으로 전쟁을 지금 계속해요. 근데 부부가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삶의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더 이상 안 늘어나더래요. 그게 미국의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부가 열심히 살아도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30%만 더 플러스가 된대요, 재정이. 근데 그 30%가 플러스가 되는데 그 30%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가정의 유대감을 다 잃어버린대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건강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신의 것 가장 대단한 것들은
가정과 친구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SNS. 그래서 요즘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밥 먹으러 할 때 페이스북으로 밥 먹어라 한대요. 소리 지르려고 왜냐면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어서 안 들려가지고 페이스북은 다 하니까 밥 먹어라 딱 그러니까 먹기 싫어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잘 알잖아요. 다 똑같이 식당에 가거나 커피 마시는 데 보면 다 뭐가 없어요?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거 SNS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다. 그게 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모니터와 책을 들여보는 시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과 그저 오락거리를 제어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가. 다음 페이지 보죠. 첫 번째 2개 줄 읽어볼까요? 배우자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물려줄 유산에 대한 큰 투자예요. 이것보다 좋은 유산이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유대감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좋은 투자가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A번을 한번 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는 그 가치들을 자식들에게 배우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세상의 평등과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유익과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정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공부 잘하고 머리 잘하고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주 공부 잘해서 1등만 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남이 밑에 가서 월급쟁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의 하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많이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서까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좋아지고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미 검증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시장의 가치에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을 지탱하는 윤리를 더 중시하는 가정 중심의 문화가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6번.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최신의 전자제품들은 우리를 더욱더 바쁘게 만들고 가족과 서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훈련과 잠자리 기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 인격적인 유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있죠. 청정 에너지 갖자, 가정의 중요성. 또 하나가 있어요. 일의 참된 의미를 좀 배우자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를 좀 배우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느냐?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뭐냐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라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삶들이 뭔지를 직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동의 목적은 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을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요. 그 밑에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이웃을 섬긴다. 우리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일은 창조 세계와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창조와 이웃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노동은 기도다. 이런 말들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은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노동은 사람을 교양시킨다.
우리는 단지 일을 통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5번 나온 거예요. 이웃과 공동선. 공동선은 뭐냐면 공공선 또 사회 정의 같은 말이에요. 공공선을 위한 봉사는 끝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라든지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이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우리는 직업보다는 소명을, 재산보다는 재능을, 시장에서의 위치보다는 부르심에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죠. F로 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 공동선 사회 정의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는 균형 회복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산업의 희망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일에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죠. 첫 번째, 우리 균형 회복을 위해서 잠깐 보면 사회는 세 가지로 운영이 돼요. 뭐냐면 공공 부분인 정부와 사적 부분인 이 세상 경제,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민사회의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구성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만 강조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과도한 시장 중심의 사회예요. 뭐든지 돈으로 평가해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뭐든지 시장 중심. 그러니까 정부도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시장 중심의 사회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아요.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눠주려면 먼저 성장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대기업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경제 위기는 정부가 사회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대기업과 은행으로 하여금 공동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장기적 이익까지도 갉아먹는 단기적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가 막 이렇게 정책을 펴가지고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빚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국가는 안 망하니까 그 채권을 사요. 그럼 채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채권을 갖다 또 팔아버려요. 이윤을 받고. 왜? 그래서 3년 후에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국가는 돈 하나 없고 어떻게 돼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얻은 거예요. 돈을 얻어가지고 왜요? 세상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채권을 사면 이익이 더 많으니까 은행 이자보다 많으니까 또 사요. 돈 없는데 자꾸 거기에 뭐가 막 붙어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연방정부가 돈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IMF 10년 전에 금융대란보다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 3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한국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런 패단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전전전전 근거하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그 뒤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자기 배들만 막 배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죠. 앞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좋은 가치가 약화되면 문화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성이 약화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는 결과를 낸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집값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애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지 둘도 힘들어요.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이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지금 세상은 시장 무제라는 신화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거든요. 무조건 돈 해가지고 하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면 막 강행해요. 단기적인 탐욕의 종이 되어 미래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동산 경기를 올려가지고 돈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3%가 안 됐어요. 근데 1.7%가 뭐냐면요, 부동산 부양책으로 해가지고 1.7% 떠받친 거예요. 그 1.7% 빼버리면요, 한 1.1%, 2%밖에 안 돼요. 1.2%, 1, 2%면요, 이건 보통 불경기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건설사들이 먹고 살고 금융들 회사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음 보죠. 그러나 이런 위기를 통해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윤리로 무장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최저임금이에요. 어느 나라는 똑같아요.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 어느 나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많은 주 가운데 워싱턴주가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워싱턴주가 경제적으로 제일 안전하대요. 그래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 추석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260만 가구에 1조 7천억을 조기 지급하기로 우리나라 결정했어요. 왜 그래요?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아직 있잖아요. 해당되는데 신청 안 하신 분 빨리 신청하세요. 추석 전에 나온답니다. 260만 가구에게 혜택을 준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7번째도 보면 교회는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 도덕성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금요일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덕성이 살아나게 하소서. 왜? 돈은 그 사람의 도덕이거든요. 돈은 그 사람의 윤리예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윤리를 알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 도덕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예산에 뭐예요? 강도 만난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업들은 이익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지금 직원, 파견 직원들 다 정직원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런 운동이에요. 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균형을 잡아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좌파 우파를 넘어 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인데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이 월리스의 얘기하면 이 글을 쓴 월리스의 얘기하면요,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아주 이 자동차 산업이 융성하던 데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완전 빈민가래요. 그리고 실업자들이 30%가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설상가상 1967년에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백인들이 다 떠났답니다. 거의 다 떠났대요. 돈 있는 백인들. 그래서 나라가 황폐하게 됐는데 다음 보죠. 오늘날에는요, 디트로이트가 새로운 도시가 됐대요. 왜 도시가 됐냐면 그 공장 지대에 있잖아, 풀들이 자라나가지고요, 소들이 마음대로 먹고요, 양들이 마음대로 먹고 그 넓은 공장 지대에 잡풀이 나와가지고 목축업할 수 있는 토양이 됐대요. 그리고 집들이 밑바닥으로 가가지고서 다 집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다 산대. 심지어 예술 활동하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다 공짜니까, 막 거의 공짜 집이니까 싸니까 글로 와가지고 예술 활동을 한대.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자동차 산업이 있을 때는 빈민과 이 부자와 너무 경계가 심하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아주 가난하다 보니까 뭐가 살아났냐면 공동체 의식이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그 디트로이트가요, 빈 땅에다가 자급자족하도록 다 고추 심고 뭐 심고 뭐 심고 다 심었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심었으니까 당신의 집을 해주면서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안락하게 사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정원, 막 가축사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대요. 다음 보죠.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은 불편할는지 모르지만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새로운 가치를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나쁜 도덕관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의 변화를 만들어요. 나쁜 도덕관은 뭐냐면은 무조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법안이 이루어지지 말고 더불어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년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IMF 겪었죠. 금리 인상을 해서 올해가 내년이 대란이에요. 10년이요. 왜 그러냐? 항상 정책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나쁜 도덕극을 갖다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10년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선택이 변화를 바꾸는데 바른 올바른 선택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뭐냐면은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12가지 행동 지침인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재정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자, 둘째, 시작. 가정에서의 강한 유대감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가족과 이웃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갖는가?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셋째, 단순한 생활 방식의 삶을 살자. 삶은 그 사람의 영성을 반영한다. 나의 삶은 영적인가? 단순한 삶을 살 때 삶의 우선순위에 투자할 시간이 그만큼 많이 확보된다. 자, 넷째, 친환경적인 삶을 살자. 자, 우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인 삶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이웃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웃을 넓혀 가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사하는 삶을 살자. 그래야 또 자녀들이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 아홉 번째,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자. 이건 이제 직거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입니다. 열 번째,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라. 가급적이면은 현찰로 쓰는 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11번째, 약자의 소리를 들어라. 12번째, 세상을 감시하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한 방편입니다. 우리 나가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거다. 두 번째,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벽을 쌓아요. 국가는 보호무역주의가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보죠. 우리는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세 가지 했었죠. 그만하다면 충분하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 등을 배움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해야 한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벽을 세우기보다는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뿌리는 평생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보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밑에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네, 우리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